안녕하십니까? 8월 4일 금요일 교과 묵상 시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말씀 연구의 시간을 다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또 다가오는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8월 4일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라는 오늘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만으로 구성된 교회가 아니고 이방인들이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정도의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몸으로 연합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나라, 족속, 방언, 백성들이 서로를 배척하지 않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더욱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 바울의 기도 일부를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의 내용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의 깊이, 넓이, 높이, 또 그 길이를 우리는 아무리 측량하려 해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편협한 마음, 그것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을 한없이 축소시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분리의 벽을 허무시고 그 모든 분리와 나눔을 그분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시고 모두에게 포용과 또 한없는 사랑으로 은혜로 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한국의 대전에 제가 살 때 일이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스포츠의 가장 큰 이벤트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과 일본의 축구 경기일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게는 다 져도 반드시 지지 말아야 할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도 아마 다른 경기보다는 이 경기에 남다른 각오를 가지고 임했습니다. 그날도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 경기를 TV로 시청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의 친구들이 우리 집을 방문한다는 연락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 아내의 친구들은 미국에서 아내가 공부할 때 알게 된 일본인 친구들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오랜 시간 동안 미국 동부에서 같이 학교를 다니고 우정을 나누었던 우리 같은 재림교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친절한 미소와 성품이 처음 만난 나와 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금방 전달된 정도로 아주 아름답고 또 따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이 뜨거운 한일전 축구를 시청하게 되었는데요. 일본 사람들과 함께 한일전 축구를 한 곳에서 보며 저는 그때처럼 재미없는 한일전을 떠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와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기에 승리와 패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가장 먼 곳에 있는 사람들, 가장 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연합의 대가이셨습니다. 그분이 처음 구성하신
제자들의 구성들을 살펴보면 그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노동자 계층인 못 배운 어부에서부터 또 애국에는 일체 관심도 없고 매국노처럼 로마 압제자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바치는 세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와 정반대의 정치 이념을 갖고 있고 로마에 끊임없이 항거했던 열성당원 시몬도 그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상황으로 따지면 아마 정치 성향이 완전히 다른 민주당 혹은 공화당의 열성 지지자가 한 팀이 되어서 함께했던 것이죠. 그처럼 초대교회는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사람, 젊은이와 노인, 노예와 자유인, 또 히브리인과 헬라인이 한데 어우러져 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몰려오기 시작하자 유대인들은 그를 일시적으로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유대인 제자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자 그 모든 것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태생이 유대인이었고 스스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부했던 바울은 한때 증오했던 사람들을 사랑해주는 일에 그는 평생을 보내고 그들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어 놓았습니다. 결국 유대인과 부유한 로마인과 온갖 이교도 문화에서 온 가난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할 교회이고 만들어가야 할 교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피부색, 우리의 정치적인 이념, 혹은 음식물 혹은 채식에 관한 관점, 우리의 종말론에 관한 관점, 완전론에 관한 관점, 교회 음악에 대한 관점, 예배 시간의 길이에 대한 그 형식에 대한 모든 취향이 각각 달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로마서 14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니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한 하늘 아버지를 둔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분 안에서 영원한 하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의 편이 되어줘야 한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그들도 혼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경을 넘고 인종을 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에는 여러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살아가죠. 아프리카계, 또 아시아계, 유럽계, 남미계, 북미 원주민 가족들도 있습니다. 공화당 가족도 있고 민주당 가족도 있고 그러나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하나님의 민족,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영적, 현세적 유익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그 기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하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울 수 있겠는가? 사도는 우리를 애타게 하거나 속이거나 괜한 기대치를 높여서 실제의 경험에서 실망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려면 어떠한 사람이 될 수 있으며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 말씀을 기록했다. 위축된 경험만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 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주께서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깊고 영적인 이해를 추구해야 한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다가오는 안식일의 시간에도 모든 주님의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며 교과 묵상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 안에서 한 가족 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안에 못 들어올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우리가 포용하지 못할 그 어떤 대상, 어떤 인종, 어떤 피부색도, 어떤 정치색도 거기엔 존재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원대하신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